오늘 그 본 예배 때 교회 학교 졸업 및 진급 예배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느새 그렇게 아이들이 또 자라서 하나년씩 올라가는구나.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자라지만 저희들은 더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다가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 또 시간이 흘러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그 지나가는 시간을 손으로 막을 수는 없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그 흘러가는 시간을 네,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무언가 정말 뜻깊게 남겨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이제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올해가 2년째예요. 그래서 2년째고, 저와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한 건 한 5년 정도는 저희가 전체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드리고, 또 한 5년 정도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경 66권이 내 손에 잡히는,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감이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통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년이 되면 3년 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도 성경 통독 1독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다시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뭐 더 말씀드리면 잔소리 같고요. 아직도 내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아직도 그 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한 분이 한 분씩만 맡아서 한 분이 한 분씩만 맡아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이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또 다른 얘기. 학생이 공부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가요? 학생이 해야 되는 게 뭐죠? 공부하는 건데, 그런데 학생이 언제 칭찬을 받죠? 공부할 때. 그 말은 그게 공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요. 근데 언제 우리가 가장 뿌듯하고 아주 좋습니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 우리가 기본이 더 이상 칭찬받는 게 아닌 이제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수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5명이 올라가고 나니까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치부 전도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유치부 전도는 일단 임신을 많이들 해야 됩니다. 임신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젊은 세대들, 젊은 부부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당 구조가요, 지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저희가 설명을 할 때는 제가 그냥 입으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수요 예배 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지도를 가지고 일일이 다 거의 한 대학원 수준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꼭 오셔야 되겠어요? 수요 예배 오셔야 되겠죠. 오전 11시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말 꼭 오셔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먼저 보시겠습니다. 3차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몇 번째라고요? 예,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권 목사님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셔서요. 제가 늘 좀 답답한 게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요, 저 맨 뒤에 앉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거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쵸? 지금 해당되는 분이 몇 분 있죠?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자리에 안 앉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저기 우집사님 정도는 앞으로 나오셔야 저 소리가 안 들려요. 히터 돌아가는 소리 아시겠죠? 그 자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11시 예배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오후 예배는 거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앞으로 앉아주시고요. 우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되죠. 사도행전 18장 24절. 네,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우리가 1차, 2차와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1차, 2차 전도 여행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해주냐면 어디를 가서 어떻게 가서 하면서 장소가 계속 기록이 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경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뭐가 안 나와 있다고요? 경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어느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 위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두 사람의 인물과 두 곳의 장소가 중요해요. 보시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네, 누가 나오죠? 주인공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볼로입니다. 예, 이름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목회를 했을까? 우리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2차에서 보셨습니다. 네, 에베소에 와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될까 하는 거예요. 보세요. 26절 또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라는 곳에 와서 누구를 만났지요? 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도했을까요? 아볼로가 이 부부를 지도했을까요? 아니면 부부가 아볼로를 지도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26절에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누가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네, 아볼로를 이 부부가 가르쳤어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갔지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이 에페소라는 곳이 이제 수요일 날 오시면 지도를 보면서 하겠지만 에페소가 어디 있냐면 터키의 서부 끝에 있습니다. 해변까지요.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에 와서 누구를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교육을 다시 받고 어디로 가지요? 아가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를 보면은요. 18장 11절 아가야 어디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아가야 어디로 갔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누가 사역을 하던 곳일까요? 11절에 보면 18장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 18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지요. 시작.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먼저 가서 11절에 읽으신 것처럼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거기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슨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읽으신 부분 24절 에베소에 있던 누가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갔어요? 아볼로가 갔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면 초대 목사님은 누구예요? 2대 목사님은 아볼로입니다. 이제 여긴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아볼로가 교육을 다시 받고 고린도 교회로 갔다. 이거를 아시면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읽으시면 이제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이게 고린도 전서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가 있나요? 그렇죠. 그 말은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안부 인사예요. 다 펴셨죠? 네, 고린도 전서 1장을 가보시면 9절까지는 안부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몇 대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에요. 개척한 초대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왜 편지를 했을까? 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편지 내용이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그 교회 지금 분쟁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 근데 어떤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까요? 바로 밑에 보시면 11절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웨이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몇 개가 생겼다? 4개가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뭘까요? 바사모입니다. 바사모. 풀어보세요.
바사모가 뭐예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바사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또? 아볼로.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요? 아사모가 있습니다. 아볼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게바는 누구 이름이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를 그러면 무슨 모임이에요? 게사모. 예, 예.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베사모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이런 많은 파들이 생기니까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도 싫다. 그리스도만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파를 만들었어요. 무슨 파? 그 사모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개로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누가 다시 목회자로 왔습니까? 아볼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이 좀 어눌하고 외모도 좀 별로고 그런데 아볼로는 바울보다 굉장히 말도 잘하고 학식도 높고 바울이 굉장히 짱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아볼로를 사랑하는 이게 그렇게 해서 파가 4개나 생겼어요. 이 말을 초대 목회자였던 바울이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 못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보시면 아까 1장 13절로 보겠습니다. 네. 1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왜 했습니까? 왜 팔을 만들어서 내 이름을 가지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 아볼로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런 거 왜 만들었느냐? 결국 누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길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쭉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애절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또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면 그래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항하거나 더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수는 없고, 2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바울이 많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내가 편지를 써서 당파도 없애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는데,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이제 저를 보세요.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야, 바울이 사도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나기라도 했냐?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뭐 하는 거죠? 모함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사도직을 걸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문제가 더 커졌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2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는 함정이 있어요. 2번째와 3번째 편지가 같이 묶여서 후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2번째 편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10장부터 시작이 돼요. 2번째 편지가 뒤로 가 있습니다. 10장.
네, 10장에 보시면 제목을 늘 보셔야 됩니다. 제목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 10장, 그 위에다가 혹시 쓸 수 있으면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혼자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장부터 1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10장부터 13장. 네. 그런데 10장의 제목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제목이 어떻다고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뒤집으면 바울을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 애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내가 진정한 사도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말로 하면 사도라는 것을 믿어줄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믿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다, 사도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증명해 보세요. 뭘 가지고 증명하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사도 바울 보고 너 사도냐? 그러는데 내가 정말 사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또 수요일 날 오셔서 10장부터 13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자랑을 하느냐? 11장에 보시면 16절 보세요. 16절, 이제 바울이 너무 화가 났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도다, 참 제자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참된 자랑, 이렇게 되어 있죠. 뭘 자랑할까요? 이제 저를 보시면 뭘 자랑할까요? 내 잘난 것을,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자랑하면 남들이 듣는 사람이 그거 듣고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너 잘났다 그럴까요? 너 잘났다 그러죠. 그거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3절부터 보시면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자기를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 이 말은,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일꾼이다, 아니다? 예, 자기를 비말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지만 제가 다시 풀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꾼이 아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 말은 나는 일꾼이지요. 이제부터 내가 왜 일꾼이라는 그 이유를 댑니다.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지, 내가 수고를, 거기부터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 네, 잠깐 보세요. 내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뭐를 많이 했다? 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왜 옥에 갇혔어요? 내가 왜 죽을 뻔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몇 번 맞은 거예요? 39번씩
5번. 네, 이렇게 맞은 겁니다. 25절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3번이나 타장으로 맞고, 1번은 뭐로 맞았어요? 돌로 맞고, 또 3번이나 배를 타고 다니면서 파선했습니다. 배가 부서져서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서, 아마 구조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구조되는데 일주일이나 걸려서 내가 밤낮을 바다에서 지냈다. 26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은 뭐죠? 아까처럼 파선하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을 왜 당할까요? 옛날에는 치안이 그렇게 요즘처럼 좋지 않아서 늘 강도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다 보면 강도의 위험을,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은 뭐죠?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다. 사도가 아니면 이런 일을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28절,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또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맞고 굶주리고 위협당하고 이거보다 더 큰 일. 28절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다. 여러분 가위 눌려보셨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꽉 채한 것처럼 그렇게 막 늘 노심초사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일로 노심초사하시나요? 우리 우집사님 어떨 때가 잠도 안 하고 막 가위 눌리고 이러신가요? 사업이 안 될 때? 어떨 때 그런가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요. 내가 잠도 안 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 그렇다 그래요, 지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잠도 안 오고 눌린다. 누가 약하다고 하면 나도 약해지고, 이 말은 교회에서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목회자도 같이 입원한 것처럼 힘들고, 이 말입니다. 결국 이제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고생한 것으로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오늘 굉장히 좋은 거를 배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걸로 증명해야 되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와 노력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해? 내가 교회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라고 해야 그때 진정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정말 사도다, 이렇게 절절하게 편지를 하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들이 세 번째 편지는 1장부터 9장까지예요. 1장부터 9장까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네.
거기에서는 세 번째 편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어떤 식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그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렇게 내가 정말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제 정말 절절하게 편지를 보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변화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1장 잠깐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분위기만 보세요. 집에 가서 읽으실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를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7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감사와 기쁨과 새로운 희망을 주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3장 2절을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감격한 편지를 썼는지 3장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게 지금 칭찬을 하는 건가요? 야단을 치는 건가요?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마치 우리가 보낸 편지와 같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실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와 우리 주보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만 나왔네요. 고린도 전후서가 얼마 많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있어요? 13장까지 있어요. 더하기를 합니다. 28장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 이거 언제 읽으실 거예요? 대답 안 하시면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네,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이번 주에 읽으실 거 교회에서 다 같이 읽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또 읽으시는 범위대로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 여러분이 실감나게 때로는 큰 소리로 그렇게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도전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의 마지막을 성경 어디와 함께? 고린도 전후서와 사도행전 18장 19장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